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좋은 땅에 뿌린 씨앗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생긴 이후에 그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이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할 때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런 생각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변명일 때도 있지만 대개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쉽게 또 명확하게 상대방의 얘기를 한다 해도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집중하고 또 경청해 주지 않는다면 내 얘기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들었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천차만별. 그리고 이해한 게 나중에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보다 더 분명하고 또 스마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동일한 고민을 그리고 동일한 갈등을 하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기가 자기 가정의 본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그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뒤에 바로 이어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13장부터 비유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라는 이 질문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전에 얘기하시던 비유와 사뭇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있는 비유들은 되게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웠고 또 설명이 가미된 비유들이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이후부터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십니다. 근데 이 많은 비유들이요, 상당히 훨씬 더 상징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비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비유로만 말씀하신 그 이유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젠 내가 비유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것이요, 독특한 게 정말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진중하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하며 그 얘기를 듣는 사람한테는 어떠냐 하면 막힌 혈이 확 한꺼번에 뚫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효과를 내는 게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라는 게요, 듣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해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효과를 내는 게 비유예요. 그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에서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실까라는 것을 갖다가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들리지 않는 얘기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문을 닫아버리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들에게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들으려고 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는 얘기. 들을 의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서 깨달으라 라는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 그 15절, 16절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단순한 어떤 이지적인 어떤 그 이성적인 문제로 보지 아니하시고 뭘로 보시냐면 영적인 문제로 보세요. 마음의 완악함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 누누이 예언했고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지금 와 있어서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그분이 직접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당신을 뭐로 비유하냐면요, 씨를 뿌리는 농부로 자기를 비유하고 계세요. 예수님 당시의 농법이요,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농사를 짓게 되면 훨씬 더 과학적이고 그리고 이 기후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 변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농법이라는 건요, 생산성이 무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재해의 한순간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돼버릴 수 있는 농법이 그 당시의 농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로 얘기하는 게 그런 농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걸 얼마나 거둘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이 씨를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뿌리는 농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뿌리고 있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씨앗이 좋은 땅,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냐 하면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 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다 기경을 한 다음에 어때요? 땅을 다 갈아엎은 다음에 씨를 갖다가 이렇게 탁탁탁탁 심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냐면 먼저 뿌립니다. 먼저 뿌리고 나서 땅을 갈아엎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도 뿌려지고 이 주변에 있는 이 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정한 돌들이 있는 그런 곳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데에 또 뿌려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떨까요? 씨앗이 뿌려지는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느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용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냥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이 길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땅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오늘날처럼 돌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땅이 단단해서 씨가 뿌려져도 어떨까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땅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마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결국 그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여도 그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어디서 느끼십니까? 어느 때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세요? 뭐 비슷할 겁니다. 내 눈을 바라봐주고, 그죠? 나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을 때에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로 사람이요,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눈을 서로 마주 대할 때마다 뇌 안에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작용을 한대요. 거울이요, 거울. 서로 이 맞대어서 볼 수 있는, 얼굴을 비추면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울이에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의 표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작용을 하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는 일을 한대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잘 들은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내 표정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당연스럽게 상대방의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진짜 내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 어디서 아냐면 내 얘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얘기를 기억하는 게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두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한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잘 들어요. 너무 공감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리고 뭐 상대방 얘기를 잘 듣고 이러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추임새도 놓고 그래 막 이러면서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듣고 났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남편이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남편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역으로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대화를 할 때는 아내가 얘기할 때 그 말에 대해서 툴툴거리고 뭐라 그러고 핀잔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아내가 한 얘기를 기억해서 그걸 사주고 아니면
그가 한 얘기를 기억해서 그것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들은 겁니까? 후자 아닐까요? 물론 둘 다 하면 더 좋겠죠.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둘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 후자가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좋은 태도로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계속 기억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깨달았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깨닫고 또한 들은 사람이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관계돼서 얘기를 되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잠시라도 그래도 어떻습니까? 땅으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때요? 어느새 싹을 트고 나오긴 했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그 햇볕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것은 바깥으로 오는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말씀을 내려놔 버리는 것과 관계되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보게 되면 이 표현이 주의하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박해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생겨나는 뭐예요? 환난과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한 박해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생기는 어려움을 가지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환난과 박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었던 그 말씀이 어느새 싹 사그러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 안에 두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말씀을 따르는 삶은 어때요? 반드시 뭘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의 환경에서 다가오는 부딪힘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살아내려고 하면 그 말씀이 삶으로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삶의 환난과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명현현상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명현현상이라는 것은 한의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질병 있죠? 이 만성적인 질병을 고칠 때에 약을 먹으면요, 오히려 바로 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듯이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명현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반드시 명현현상과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한테 만성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문제로 인해서 어때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또 삶의 문제가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한 뭐예요? 낫기 위해서, 치료되기 위해서 거칠 수밖에 없는 명현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힘들다고 내려놔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말씀이 내 삶으로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그 말씀을 놓지 않는 과정이 있어야만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결실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으로 인한 명현현상을 견뎌내야 그때도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의 삶으로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과 관계돼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표현을 잘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이 말의 흐름하고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어요?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자라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땅 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 잡초의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잡초들이 이미 어느 정도 자라난 곳에 씨앗이 흩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잡초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없이 자라죠. 작으니까. 근데 움이 트고 자라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잡초의 씨앗의 번식력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것에 눌려서 결실로 가지 못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태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료를 주고 물을 줘야 되는데 같이 자라고 있지만 마음이 가는 것이 어딜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재물의 유혹이 훨씬 더 마음이 가까이 가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다 비료를 주고 물을 주는 거예요? 잡초에다가. 그러니 그것이 먼저 자라죠. 그래서 그것을 뽑지 않으면, 그것을 빼내지 않으면 결코 말씀이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가 있는 곳은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염려는 대개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 염려가 생겨나요. 염려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염려는 되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거기서 염려는 싹이 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유혹이 있는 것은 항상 어때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가는 곳이에요. 내가 끌리는 곳이에요. 만약에 함께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에 마음이 갈까요? 당연히 그 염려와 유혹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가는 일을 어때요? 그 염려와 유혹이 눌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가지 않아요. 말씀을 오롯이 붙잡는 일이 없으면 말씀이 삶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삶을 내려놓지 않아야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요, 염려와 유혹이라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현실성 없게 들려요. 그게 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과 삶의 문제도 벅찬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겠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죠. 그래서 삶의 유혹과 이 염려라는 문제를 하나님께 보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삶을 현장 안에서, 내 일상 안에서 어때요? 현실로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삶을 말씀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시는 과정은요, 대부분 낭비의 과정입니다. 마치 그 당시에 농부들이 거둘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대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뿌리시는 과정은요, 대부분 허비하고 낭비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과연 내 마음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몇 날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요, 농부가 많은 씨앗을 허비함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건 뭐예요? 제대로 박힌 그 씨앗으로 인해서 거둬지는 하나의 나무에 열리는 많은 열매, 그것으로 농부는 어때요? 만족을 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부는 다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허비되고 그냥 허투루 한 귀로 그냥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어느 날 어느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숨겨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처럼 어때요?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때로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으로 다가오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기억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일이 흔치 않다면 그 다가온 그 말씀을 되새기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닿은 그 말씀의 그 요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외우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그 말씀을 읽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말씀을 계속 붙잡는 일을 하셔야 돼요. 마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 안에서 오래 있어야만, 품고 있는 시간이 길어야만 어때요?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에 그 씨앗을 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안에 품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된다. 컴퓨터 이 모니터 있는 데다가 어떤 친구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마 자기의 마음에 이 말씀이 와닿고 자기 영혼에 이 말씀이 힘이 됐나 봐요. 그래서 모니터 옆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말씀, 뭐라고 써진 거예요? 믿음이라고 써졌나요?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돼요. 이런 말씀을 써놓은 거죠. 우리 대부분 모니터나 이런 데다 뭐 써놓으세요? 까먹지 않을 일들 써놓잖아요. 아침에 가서 그것부터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 마음으로 파고 들어온 그 말씀을 그 순간 주일에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중에도 곱씹으세요. 다시 읽으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지난번 잠언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여호와가 나의 컨피던스, 나의 자신감이 된다라는 말씀이 제게 너무 힘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자신감이 되고 내게 용기가 되시고 나의 확신이 되신다라는 말이 내 인생에 큰 힘이 됐어요. 곱씹어요. 일어나자마자 머리 아픈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그 말씀 하나를 한번 읽으세요. 그럼 하루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은혜로 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기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씨앗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우리 삶으로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흔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강팍하고 우리 마음이 염려와 유혹에 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깥으로 들어오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얼마나 약한지를 압니다. 주님, 그러나 그 좁은 땅에, 좋은 땅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심겨진 씨앗들을 놓치지 않고 곱씹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품어 결실로 맺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결실을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귀손길에 가 있는 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